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보면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혹은 작은 상점들 그런 소매점 기업체에 가보면 자주 보게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호주에서는 잘 못 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기독교 백화점에서 아마도 많이 팔리는 이 벽에 거는 벽걸이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당이나 가게 한켠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어찌 보면 처음 개업하는 혹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사업체들에는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시작은 좀 조촐해 보이고 단촐해 보이고 그러지만 나중은 어떻습니까? 심히 창대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느낌이 나는 말씀 같더란 이야기죠. 그런데 실은 되게 듣기 좋은 말씀이라 우리가 많이 그 말씀을 인용하고 많이 붙여놓고 하긴 하지만 그거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만 좋으면 다 가져다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럴까요? 우리가 읽다가 이 말씀 너무 좋아 하고 보는데 실은 문맥하고 맞지 않는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만 좋다고 우리가 차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알아야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뭔가 축복의 말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나요? 빌닷이 전하는 아주 이 매력적인 메시지가 빌닷이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옳지 않은 욥을 잘못되게 비방하는 말 가운데 이 표현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바로 바라봐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까지의 본문과 이제 조금 구별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욥의 이야기, 욥의 항변이 이제 마침을 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빌닷 사람 수아 사람 빌닷이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아 사람 빌닷은 처음 욥에게 책망을 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엘리바스는 뭔가 좀 더 풍성한 표현들과 상대를 배려한 듯한 그런 아주 온화한 투의 말들을 썼다라면 오늘 빌닷이라는 이 사람은 뭔가 되게 직설적인 화법을 씁니다. 아주 강력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2절만 봐도 그렇지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을 거센 바람 같겠는가. 빌닷의 이야기의 기준이 되는 그 교리가 있다면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너는 언제까지 뭐라 그럴까요?
넌 틀렸어 라는 말을 하면서 인과응보의 교리가 그의 말 가운데 들어갑니다. 인과응보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당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 것. 그거 아닙니까? 권선징악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욥에게 질타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거센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거는 공허한 소리를 하고 있다. 헛소리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여러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이야기도 인과응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을 받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지금 내가 그저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께 그 고난 가운데 그 의미들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데 욥의 친구인 두 번째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언제까지 그런 말 하고 있을래? 이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니까. 네 말은 잘못됐어. 너의 말은 헛소리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왜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실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빌닷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빌닷이 바라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가를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갖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고 말하는데 실은 그들의 삶이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삶이 죄악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보다 먼저 정의를, 공의를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돌아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빌닷이 말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빌닷이 바라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말에 빌닷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시지만 빌닷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만 봤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왜요? 빌닷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빌닷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빌닷에게서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빌닷은 죄의 인과 원리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잘 봐봐. 너의 자녀들이 죽었다는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거야. 그럼 왜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거야?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니까 네 자녀들은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욥이 지금 자녀를 잃고 자신도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와서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정의를 안다면은 너네 자녀들이 죄로 죽은 걸 네가 봤잖아. 걔들은 다 죄 때문에 죽은 거라니까.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빌닷이 하는 말은 영혼을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정의로운 하나님만 이야기하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고 죄 때문에 죽은 그 욥의 자녀들만 놓고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찾아. 만약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면 무슨 얘기입니까? 욥 너도 지금 고난받고 있지? 그러니까 너도 죄 때문에 그래. 네 죄를 회개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놓인 것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 세상이 하는 말처럼 너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착하면 상 받는 거야. 너가 상 받은 게 아니니까 너가 벌 받으니까 너의 죄를 회개해.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많이 회개하면 네가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면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뭔가 맞는 말 같지만 지금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결국 빌다시 하는 말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할 거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겉센 바람과 같겠는가. 야 고집 그만 부리고 너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된 말 아닌가요? 빌다시 지금 하고 있는 말의 논리는 결코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 자체만 놓고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죄인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그런데 이것은 빌다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원리만 가지고 인과응보의 교리만 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오늘 잘못된 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빌다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 and라고 하면서 앞에 말을 부연 설명하는 결과의 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말대로 하면 너가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니까 너가 회개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나중엔 창대하게 될 거야. 다시 회복될 거야. 뭔가 자신이 한 말이 너무 날카로운 비수 같아서 위로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네 자녀들도 죄 때문에 죽었고 너도 이렇게 있다가 죄 때문에 고난받고 이러니까 너 회개해. 만약 내 말을 들으면 너가 지금은 아프지만 회복될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빌닷의 이야기가 옳은 말 같아 보이지만 그 배경에 있는 빌닷이 말하는 인과응보에 대한 그 교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됐어요. 왜요?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죠. 첫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악을 미워하는 것. 왜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빌닷 스스로도 결국 죄의 문제 앞에서 죄인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욥만 죄인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빌닷도 죄인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빌닷은 자신이 죄인인 건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저 너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으니까 고난을 받는 걸 보면 너는 죄를 더 지었어. 너는 죄를 많이 지은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왜요? 인과응보의 교리가 맞다라면 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말이냐면 첫 번째로 교회 자체도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정의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교회가 힘을 가졌던 중세시대를 보십시오. 정의, 교회가 뭔가 사회를 바르게 하고자 했던 그 노력들은 분명히 볼 수 있지만 그 정의가 너무 강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중세, 마녀사냥이 왜 일어납니까? 내 정의가 옳으니까 넌 틀려. 네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넌 마녀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정의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워. 그러니까 우리도 정의로워야 돼. 그러다 만약에 교회가 오늘도 그것만 강조하면 교회 가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내가 혹여나 잘못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고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저 죽일 놈 이러면서 보게 되고 그렇게 정죄하는 교회, 공포만 남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인과응보의 교리가 일상으로 돌아올 땐 더 문제가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이 고통을 받으면 그러면은 악인의 형통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죄를 많이 짓고 남의 것을 다 빼앗아 먹고 그렇게 혼자 부유한 사람들 그 형통함을 보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어서 그럼 형통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과응보를 말하지만 성경은 인과응보적인 모습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이란 아주 당신의 죄의 결과는 사형이라고 언도받을 죄인들이란 거고요. 그리고 인과응보적 교리만 놓고 따져보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 받지 않아 하나님의 눈을 피한 사람들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이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갑니다. 이제 빌닷이 잘못 본 하나님의 진정한 바른 하나님의 모습, 저는 그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은 실은 약간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 축복받은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축복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가난할지라도, 그들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왜 저주입니까? 가난한 게 왜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빌닷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혹은 가난하고 고통받고,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요. 진정한 복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가난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들에게 복이 있는데 천국을 소유한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얘기해 볼까요? 욥이 고난을 받는 게 저주라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끊어짐을 당하였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의 문제, 결국은 욥이나 빌닷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죄가 가져온 참혹한 그 결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심판을 받으셔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 그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공의와 사랑을 모두 충족시킨 사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네 너무 사랑하니까 너네 죄를 다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아마 매일 용서해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야, 그냥 제로 베이스, 다시 내가 이제부터 봐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것은 정의롭지 않거든요. 죄는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이라는 죄의 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해줄게 라고 하지 못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정의, 그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죄의 값을 하나뿐인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신 이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닷이 잘못 보고 있는 것은 공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빌닷의 말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는 위대한 정복자가 되셨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나귀를 타고 아주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빌닷의 이야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정말 내가 창대하게 되고 싶어서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고 내 꿈을 이루고 싶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빌다시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옳을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의 예를 들고 이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바울 사도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있었죠. 그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낫기 위하여 3번 간구합니다. 8절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9절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강하여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울이 약한 그때에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은 그 상황, 그 은혜가 얼마나 풍족한지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약한 그것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은 고난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비록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니 내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빌닷의 이야기는 빌닷의 의도대로 생각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서 창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그 강하신 하나님을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내가 막 강해져서 내가 막 힘이 세져서 내가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연약함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마주보고 오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를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위대함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야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창대의 의미를 우리는 빌닷과 같이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창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창대함을 꿈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벗어나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벗어나서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그 창대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보니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강해졌다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니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강해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합니다. 내 시작뿐 아니라 우리의 끝도 미약할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그러한 상태만을 계속 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결코 창대한 미래를 이 땅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난주 진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의 교리가 아닌 은혜의 교리,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것 아닐까요? 욥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빌닷의 말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놓고 우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므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진정한 창대함이 무엇인가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자신의 죄가 아님을 항변하는데도 빌닷은 너의 고난을 보니 그것이 너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제 제발 그만 그런 허황된 말을 그치라고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과응보의 교리만 가지고 보면 너무나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악한 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은혜로 바라보니 아무 받을 것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 기도 없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꿈을 이루어 주시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성공에 목이 가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